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은밀한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을 지파별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레위 자손을 통하여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에발산에 서 있었을 때에 모세는 레위 자손을 통하여 세겜의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였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화답하는 아멘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법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만약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의 공통점은 은밀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간의 법정이나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죄악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타락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 20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일어났을 때 그 공동체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모와 그리고 자매 그리고 장모와의 성적인 타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친 상간의 일이 가족 공동체 안에 일어났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과의 교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물로 창조하신 그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였을 때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사적인 공간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악을 행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들의 죄를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폭력과 사법적인 불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 24절에서 생명을 해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행동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은 이웃을 은밀히 공격해서 그 생명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로 이웃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 그 이웃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서 그 자신의 생명을 타인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뇌물을 주고 사법적인 살인을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행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라고 세워놓으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돈을 위해 생명을 도구하는 것을
탐욕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탐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연결되어지고 사법적인 부패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세겜의 12가지 죄악들을 요약해서 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은밀한 죄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혼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함 가운데에서 죄악을 짓게 되어지면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과 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 가운데에서 죄악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